훗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광야의 교회가 탄생하다. 아직 르비딤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요.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 지금 광야로 나온 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건너서 엘림을 지나서 이제 르비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해서 이제 가는데 이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부지런히 걸어서 광야를 빨리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는 게 이 여정의 유일한 목적일까? 여러분 그렇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여정이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은 마치 말을 바꾸면 오늘날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목적이 천국에 빨리 들어가는 것밖에 없나? 이 질문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유일한 목적 하나밖에 없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유일한 목적일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 천국 가게 하는 거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성경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구원 외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경은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구원이라는 목적이 있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섬김이라는 목적도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의 소명과 함께 섬김의 소명을 위해서 구원을 향해서 가는 이 땅 가운데서 섬김의 소명을 이루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성경은 광야를 지금 순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인 모세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 38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경은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무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불러요. 금방 보셨죠?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 교회.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모세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이 광야 교회에도 교회니까 교회로서의 사역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믿는 무리잖아요. 믿는 무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는 무리들 교회의 사역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동시에 함께 사람들을 섬기는 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던 그 이스라엘 무리들과 똑같이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가면서 섬김의 길을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가면서 지도자 모세와 함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 감당할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로 오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사역자예요. 섬김의 사역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순례의 길,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게 또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 섬기죠.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광야 사역, 광야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과제가 뭔지를 찾아가야 돼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단계는 뭐냐? 탈진을 극복해야 됩니다. 탈진. 섬김의 사역에서 최대의 장애물은 뭐냐면 섬기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섬기다가. 이걸 탈진이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 탈진의 위기가 모세에게 온 것을 알았어요. 르비딤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재판이 필요가 되니까 모세에게 와서 그것을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도자니까. 그런데 그 횟수가 너무 많아요. 과도해요. 서서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이 모습을 본 모세의 장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정확하게 모세의 상태를 진단을 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력이 쇠한다. 이게 뭐예요? 탈진이잖아요. 탈진. 기력이 쇠한다. 탈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탈진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탈진을 안 해야 되는데. 꾸준히 섬기려면 탈진을 안 해야 되는데. 탈진을 벗어나려면 그냥 힘들 때 다 그냥 내려놓고 나 몰라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장기 휴가를 떠나야 될까요? 물론 적절한 휴식이나 휴가가 탈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쉴 때는 괜찮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 또 탈진이 계속 좋지 않은 악순환이 돼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적어도 모세의 장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충고하지는 않았어요. 무작정 좀 쉬어라. 이런 충고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광야 사역, 광야 교회에 중요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교회는 첫 번째 탈진하지 않아야 된다. 섬기는데 구원의 자리에까지 가는데 섬기면서 가야 되는데 탈진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탈진하지 않으려면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히 말하면 리더십을 나누어야 된다. 분배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분배. 일을 나누어서 하라는 거예요. 혼자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관찰을 해보니까 모세의 리더십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모든 것이 모세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 있죠.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그 다음 해결책 진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것이 처방전이에요. 리더십을 나누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이 사역을 같이 나누어서 분담하라라는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독불장군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그 사역이 바르게 이루어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에서도 리더십을 연구하는 데서도 독불장군이 아니고 팀 리더십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지도자는 자신만 성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 오늘날 21세기 이 광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역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가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공동체. 지도자를 세운다고 할 때 그것은 한 사람이나 몇 사람 건강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모세의 장인의 이 지혜를 보면 궁극적으로 건강한 소그룹을 공동체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장인의 충고대로 따릅니다. 중간 지도자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어요. 제일 중요한 가장 밑바닥 기초를 형성하는 일선 리더가 10사람, 10부장, 10사람을 관리하는 10부장이에요. 그 위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체계적이고 좋은데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돼 있어요. 명령에 따라서 오락가락 해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경직되기 쉽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직적인 경직성이 위험하기 때문에 제자를 12명만 부르셨고 세상을 바꾸는 단순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제자들을 한없이 큰 제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딱 1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사도 12명이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제자 삼으라. 소그룹을 만들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정한 튼튼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오늘 그렇다고 해서 조직상 그럼 성도 12명만 만들면 되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12명보다 작은 숫자의 열린 소그룹 모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름은 여러 가지죠. 그죠? 구역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목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소그룹 모임이 일방적으로 주일날 예배 형식이 아니고 교회 예배당 밖에서 삶 속에서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소그룹.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소그룹 시작을 못했습니다. 제가 담임이 된 이후. 그러나 여러분 그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보면 신문에 서울 현대 아산병원의 홍진표 교수님이라는 분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탈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나 가족 중에 정말 터놓고 대화할 상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답답한 심정, 정신적인 고통을 나누다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하게 된다. 이렇게 글을 신문에 올린 적이 있어요. 연구 결과로. 나눔의 효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기독교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라는 목사님이 솔직하고 진지한 교회 내의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상담, 어떤 의학적인 치료보다도 더 효율적인 축복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 내에 소그룹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개인의 신앙, 개인의 정신적인 삶에도 큰 축복이고 해소가 된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3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탈진을 교회 내에서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리더십을 분배해야 된다. 그리고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저는 지금 1단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단계를. 이제 이것이 준비가 되면 2단계 리더십을 나누는 단계로 갈 겁니다. 리더십이 나누어지면 소그룹을 만들어가고 소그룹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현수막에 붙어 있는 저 표가 양육 시스템이 바로 그 갈 길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그룹 모여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소그룹이 필요해요. 우리 문 목사님 계실 때는 목장이 아니고 구역이 있었어요. 구역이. 그런데 이제 코로나 지나오면서 우리 숫자가 너무 떨어지면서 이제 구역 활동을 지금 못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차곡차곡 준비돼서 그 소그룹이 이름이 구역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시작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교회 전체의 큰 이 교회 대그룹이 활기가 넘치게 될 겁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섬김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슬픔, 기쁨, 실패, 성공 이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교회 안의 또 소그룹 안에서 나누어서 서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앞서 우리 권사님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소그룹들이 계속 더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순례길을 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작정 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탈진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나눠주고 분배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소그룹으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가 이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서로 삶을 나누고 배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열심히 참여하는 저희 대전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